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참 처참한 모습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소리와 함께 그분이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됐잖아요. 소경을 향해 눈을 떠라 그러니까 뜨게 되고, 안지병을 향해 눈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고, 풍랑 무서운 폭풍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하게 됐잖아요. 그분이 말하면 뭐든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뭔가 대단한 일, 더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3년 동안, 특히 3년 동안 모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어떤 대단한 분이라고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뭔가 굉장한 일을 할 걸 기대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아무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가까이서 한 번 말씀한 거 아닙니다. 2번, 3번 그렇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죽고 나니까 모든 게 엄마다 다 끝났다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라갑니다. 그 말 듣고 걱정도 했어요. 그 말 듣고 죽는다 말 듣고 걱정도 했어요.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반대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죽는다 말만 강하게 받고 살아난다 말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건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고 그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쫓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주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담담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은 임의대로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이 아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도우셔서 그런 사람들을 강하고 힘있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걸 감춰진 것이 그 비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더 알아지고 이해되어질수록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도 주님 말씀하신 말씀들을 더 주목하는, 그 주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된대, 주님 나에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일어난 이런 일로 인해서 사정없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이는 게 흔들리니까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다 그렇죠. 세계. 보이는 것을 쫓아서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경쟁하고 밀쳐내고 내가 잡을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그러면서 막 뛰어가던 이게 지금 뭐예요? 다 멈추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막연한 게 아니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그분이 말씀한 건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이 여러분 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은 안 기로도 간 걸로. 병 고치고 떡 만들고 이런 것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깜짝 놀라고 감동하고 그런 건 쫓아다녔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놓친 거예요.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주님이 결정적으로 죽으신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를 하고 제목을 막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말하고 그 말 때문에 주님이 결정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도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올 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결정적으로 죽으신 건 그 말하고 그 말은 사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35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쭉 사실은 전체서부터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어떻든 간에 그분의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제자들까지도 안 믿었어도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사실이고 사실이 그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주님과 그 약속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 보니까 뭐 비가 올 것 같고 바람 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해요. 15장에서. 그리고 그분은 500여 명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자신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만나주셨다 그런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부활한다고.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아주 강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저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많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35절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 여러 종류의 씨를 비유해서 말을 해요. 자, 이제 사과씨가 있습니다. 사과씨를 심으면은
씨하고는 전혀 다른 풀이 속에서 나와요. 벼씨를 심으면은 벼이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쑥 나와요. 우리가 달걀도 이제 이따 나눠드리는데, 달걀도 그냥 이거 깨서 우리가 먹고 그러는데, 후라이에 먹고 그러는데, 이걸 닭이 품으면 이게 삐약삐약하고 달걀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가. 사실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사실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닌 것도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보니까 그러니 그러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불기둥이 일어나고 구름기둥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그걸 보고 우와 기적이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것을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도 신기 안 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 걸로 생각해요. 사실 동쪽에서 했던 것도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해서 보면은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해요. 보통으로 생각해요. 그 육중한 비행기가 공중에 올라간 것만 해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 씨가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다를 것에 맞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흙으로 됐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죽으면 나중에 한 줌 흙이 돼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땅의 형체도 있고 하늘의 형체도 있다. 우리 형체가 다 달라요. 남자 여자 또 사자 사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활의 몸도 다 다를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또 영광도 가치도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달라요. 어떤 별은 우리가 와 금성이다, 저건 삼투성이네, 저건 북극성이네. 어떤 별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광이 달라요. 부활의 몸도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40절 읽어봅시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지금 썩을 것은 뭐예요? 이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썩어요. 사실은 이건 보면은 이제 태어나서 젊어 17, 18세 이때가 진짜 이제 가장 좋을 때래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법칙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제 우리 성인들이니까 우리는 점점 더 낡아질 일만 남았는 거예요. 더 쇠해질 일만 가는 거예요. 주름도 더 생기고 팔다리 어깨 힘도 더 없어지고 이런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그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란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럼들이에요. 사는 것 존재 자체가 부끄럼들이에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가치관도 다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새로 입을 몸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즉 우리의 신령한 몸도 있다. 이건 우리가 장차 받을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요. 산에. 그래도 세 제자 데리고 다 데리고 가잖아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데리고 산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요. 전혀 다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같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자기들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더니 이들이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저 동네 내려가지 마세요. 저 동네 더럽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힘들고 그 인생살이 사는 그 힘든 저 동네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하나 집 하나 만들고 모세도 엘리야도 집 하나 만들 테니까 저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옛날에요, 기도원 가면은 집회 가면 이제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너무 좋잖아요. 세상 내려가면 근심 걱정 염려 그냥 각박한 싸움 사는 것처럼 사는 세상에서 이제 집회 시간에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싶고 거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은혜 받고 내려가서 은혜 떨어지면 또 오고 은혜 또 내려가서 은혜 떨어지면 또 오고 그러면 안 되죠. 은혜 받아서 인내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은 삶은 어떻게 살아요? 진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그걸 가지고 품고 가서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인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그걸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꾸로 죽었어요, 베드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줄 알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그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봤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봅시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봐요. 읽어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러분, 그 그림에 그려놓은 예수님 모습하고 저 모습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예수님의 본 모습은 저기 기록된 저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된 거, 죽은 자같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누구와 같이? 우리가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진짜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처럼, 다시 말하면 천사의 몸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와,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한번 불타 없어집니다.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우리가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또 이런 일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때, 부분적으로 전쟁 이런 건 했지만 이런 건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에나 발소에 타고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또 이런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일과, 그리고 심지어는 해가 떨어지고 달도 떨어집니다. 없어져요. 온 세상이 불타버려요. 그런 날이 와요. 이런 날이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말해요. 이런 날이 실제로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복된 거. 예수 꼭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 이 육신의 몸으로 심고 뭘로 거둔다? 신령한 몸을 받는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갖는다. 47절 읽어보시죠.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육신, 흙에 속한 형상의 이게 육신, 이걸 입은 것처럼 모두 앞으로 뭐를 입는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돼요. 이 몸 벗게 되겠죠? 이 몸 벗게 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언제요? 언제?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여기 보세요. 주님이 죽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형 판결, 결정적으로 사형 판결 받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주님이 다시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천지가 진동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에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무너져라, 바위가 무너져서 저분에게서 나를 가려달라고 해요. 바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무너져 나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산이 무너져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분의 빛이.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잠을 자다가 믿는 아내가 그 자리에서 휴거돼요. 혹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없어져요. 휴거돼요. 공중에 주님 만나려고, 신랑 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때 새로운 모습을 변화돼요. 우리 땅에 있는 모습, 이 몸 가지고 올라가 못 가요. 그 올라가는 동시에 그분이 오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 영광스러운 건 좋지만은 이 땅에 있는 재난들, 재앙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중심,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들, 이런 말씀들을 잘 품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한 귀로 늘면요, 주님이 언제 와 오시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 삶 사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귀 기울인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가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주님이 그분 안에서 변화도 주시고 그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때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을 보호하세요.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을 때 라합이 그럽니다. 내가 당신들을 스파이를 도와줬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증표를 줘요. 증표.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리세요.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은 군인들이 와서 그 붉은 줄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받을 것이요. 만약에 그 라합이 그냥 그거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나를 도와주겠지 그러고 그냥 있었으면 죽어요. 붉은 줄을 창밖으로 달아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 붉은 줄을 창밖에 달아내리니까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그 붉은 줄 내려진 집은 지켜라 그렇게 하셨어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런데 그 아내는 뒤돌아봐서 손기둥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말씀이 주님이세요. 그런 거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이 세상 이거 보고 덜덜 떨고 저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저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주님이 믿는다는 거 주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내게 의식되는 의식.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믿어요. 조만 묻고 안 조면은 그냥 또 낙심하고 또 막 성질도 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부족한 줄 알아요. 부족한 줄 아니까 주님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나 모자랍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사람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와 은혜가 속에도 있고 겉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속에 그분의 은혜감이 많아지면 두려워요. 불안하고 염려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분 품에 안기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자, 5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세우고 만들고,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